사람의 인생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세우지만 잘못된 관계는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과 위로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흐리게 하는 관계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품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끊어야 할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 위에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관계는 단호히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끊어야 하는 관계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나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결국 진리를 흐리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함께 울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로가 진리를 흐리게 만들 때입니다. 나를 위로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덮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관계는 따뜻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위험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숨기고 위로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죄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진짜 위로는 죄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 하지만 그 관계는 진리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은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를 편하게 만드는 관계보다 나를 바르게 세우는 관계가 복된 관계입니다. 진리를 잃은 위로는 결국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위로라는 이름 아래 진리를 흐리게 하는 관계는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둘째, 겉으로는 친밀하지만 내면을 병들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대화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여도 그 안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비교하며 상처 주는 관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평안이 아니라 감정의 소모만 남기고 하나님의 방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큰 일을 감당했지만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관계는 사랑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를 속이고 힘을 빼앗는 관계였습니다. 삼손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힘을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영혼을 파괴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빼앗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밀함보다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고 내 믿음을 세워줍니다. 겉으로는 친밀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믿음을 다듬으시며 깨끗한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내 안의 죄책감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이 점점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함께하는 사람이 그 잘못을 가볍게 여기거나 괜찮다고 말해줄 때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위험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속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죄책감을 잃은 채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반대로 죄를 지적하고 함께 회개를 도와주는 관계는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을 없애주는 관계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관계가 복된 관계입니다. 내 안의 죄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끊을 때 비로소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